입니다. 1년 가운데 또 가장 좋은 가을의 계절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세기에 들어서 우리 신학 교수들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을 한 분 꼽으라 그러면 여러 분 계시겠지만 또 대표적으로 클리브 루이스라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루이스라는 이 교수님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회의론자,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있겠어라고 그렇게 살던 교수였습니다. 이 루이스 교수는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문학입니다. 문학. 그래서 많은 문학 서적들을 많이 탐독을 했지만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고 또 이 성경은 문학적인 가치도 아주 큰 책이다 보니까 루이스가 문학책을 읽듯이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한 권 딱 들고 책을 한번 읽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쯤에 딱 펼쳤습니다. 성경책을 중간쯤 펼치면 나오는 곳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읽는데 시편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여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시편은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이 시편 안에 많이 나옵니다. 루이스가 그 시편을 읽다 보니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맨날 원수 갚아달라 그러고 보복해달라 그러고 뭐 저주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하고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문득 생각하기를 어쩌면은 시편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문학이 아닐까. 우리 인생에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나? 우리가 살면서 미워하고 원수 삼고 저주하고 아파하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어쩌면 시편에 가장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시편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니까 좀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시편을 2번, 3번 읽다가 이 루이스 교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중에 신학자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는 우리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고라의 자손들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많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마음들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내 마음의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데 이런 희노애락이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고난도 있는 인생을 사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 원망하고 저주하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고달프고 그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커밍 워커라는 이 사회학자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이런 부분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과 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이 커밍 워커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지혜라는 것이 뭐 똑똑한 것 이상으로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요, 이 보는 관점이 정반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옮기느냐 마느냐, 이거 하나 딱 나타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지면 옮겨야 된다, 옮기면 안 된다, 딱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그 가운데에서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내 삶이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입김처럼 한번 뿜었다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내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이란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자동차 고치고 컴퓨터 고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믿는 신념을 자기 일상의 삶 속에, 생활 속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내가 알기는 뭘 많이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인범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 그 살인범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훌륭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알기는 살인하는 것은 죄고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그 자기 아는 것을 삶으로 구현해낼 만큼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분노를 사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야, 도둑질해서 저 사람 돈이 많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돈을 덜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 거야, 도둑질하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이렇게 믿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자기의 욕심, 자기가 돈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삶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공하는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에 93%가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지식도 있고 신념도 있고 그걸 열심히 살아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태도가 좋아야 한다라는 말은 쉽게 하지만 그 좋은 태도란 게 뭐냐? 또 이런 고민도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회학자들이 대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진실되고 정직해라. 이 사람이 진실되고 정직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진실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도 없고 믿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자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늘 우울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야, 나는 안 돼. 글렀어. 텄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좀 가진 게 없어도 난 할 수 있다.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이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실되고 정직한 자세, 또 긍정적인 자세. 또 하나 공통점 가운데 보면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아유 뭐 왜 이래? 사는 게 뭐가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평하는 것, 그 사람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 난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야, 이게 뭐야?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밖에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죽으셨구나. 겸손한 사람이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 겸손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태도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회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았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모습을 오늘 시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시편 62편이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시편 62편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62편의 이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하게 된 것도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다윗 왕,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지만 사실 다윗 가문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지 않았지만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한번 범한 죄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느냐.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어요. 이 배다른 형제끼리 좋아했기 때문에 암논은 상사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이 상사병에 걸려서 끙끙 앓을 때에 이 다른 옆에서 누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어떤 일을 꾸미느냐 하면 다윗 왕이 암논을 찾아왔을 때 왕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내가 너무 막 힘들고 아파서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 여동생인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주고 떡을 좀 먹게 해주면 좀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오빠 암논한테 가서 떡 좀 만들어 먹여라. 애가 아파서 비리비리 한다. 다말이 갔어요. 떡을 만들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꼼짝도 못하니까 떡 좀 내 침대까지 가져와라. 이 여동생을 불러갖고 침대로 불러들여서 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동생 다말은 자기가 반항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암논에게 배다른 오빠에게 그만 폭행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폭행을 당한 후에 암논이 여동생을 쫓아내니까 이 다말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엉엉 울면서 압살롬에게 찾아갑니다. 친오빠죠. 이 압살롬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여동생에게 야, 너 우리 집에 잠시 와 있어라 해놓고 2년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렸겠습니까? 다윗이 암논을 벌 주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나가서 적들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이지만 자기 아들들, 자기 자식들에겐 한없이 우유부단한 거예요. 암논을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야, 아버지가 벌 주지 않으니까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2년 뒤에 자기 집에 양털 깎는 잔치를 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 추석 잔치를 벌리지만 이 목동들 양치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입니다. 이 양털 깎을 때 아버지 우리 집에 와서 좀 축하해 주세요. 다윗이 야, 나 바빠서 못 간다.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형 암논을 보내주세요. 암논이 꼭 가야 되냐? 꼭 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못 오면 암논 형이 꼭 와야 됩니다. 암논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이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 형을 죽이고 나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할아버지는 이웃에 있는 아람 국가 그술 땅의 왕 달메가 외할아버지예요. 그곳에 있다가 몇 년 지나서 다윗이 마음이 많이 녹았어요. 그래,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압살롬이라도 용서하자. 이 다윗이 자식들에게 한없이 우유부단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오라 했더니 압살롬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압살롬이 돌아와서 그 인물로 그 언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윗 왕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막 공격해 올 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합니다. 도망할 때에 사울왕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 와가지고 야 다윗 너 사울왕을 쫓아내더니 잘됐다. 넌 빨리 가서 죽어라. 넌 죽어 마땅한 놈이다. 저주합니다. 이런 저주를 뒤로하고 도망갔던 이 다윗 왕. 그때 이 아들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압살롬과 다윗은요 부자지간이지만 완전히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이 시편 62편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전에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따르던 자기 주변에 있었던 담과 울타리 같았던 자기의 부하들 따르던 사람들도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일제히 다윗 왕을 공격하는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 왕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먼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어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고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요즘에 묻지마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뉴스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뉴스로 나오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몰라요. 왜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느냐? 그들의 시선이 자기를 분노케 하는 대상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들은 행복해? 행복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아버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주 하급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 중에 하나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잠잠이란 말이요, 참 좋아요. 잠잠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답답해서 내가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 그러죠. 자기 혼자만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친한 친구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나면요, 너만 알고 있어 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100명쯤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100명쯤 알게 되어지면요, 더 큰 고통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100명이 다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쩌고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속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참 슬픔을 당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내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럼 슬픔을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내 슬픔이 점점 더 커져요. 더 새록새록 생각나지 않았던 이 일들까지 생각나면서 더 슬프고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잠이라는 말을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나눠 싸우고 막 여당, 야당 싸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많은 그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종편 방송의 패널들이에요. 이 종편 방송의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 운동화를 신었냐 구두를 신었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반이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잠잠히 있을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일파만파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으면 상처는 점점 더 나고 더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윗 같은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소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 뭔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바라며라는 이 말 뜻이 뚜비아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바람이란 말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라 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 믿음과 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잠잠히는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내 변명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명도 하지 않고 내 논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살게 놔두지 왜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때 나이는 벌써 다윗이 60, 70 접어가는 노년의 때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떠들고 다니고 동맹을 맺고 싸워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내가 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소원과 소망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소원이라 그러면 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자가용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집 한 채를 사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란 말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럼 소망은 뭐냐? 소망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 그걸 믿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가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소망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소망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에이 때려치워, 내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고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시고 거기에 꿈을 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소망의 사람이에요. 백번 김구가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할 때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국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건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은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제국의 사람은 대한제국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김구 선생이 나중에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해방되어지고 들어와서 이런 연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그런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헌국회, 재헌이라고 하면 헌법을 만드는 최초의 국회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되는 재헌국회도 이원영 의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던 것이 재헌국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 나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옆 나라에 가서 동맹을 맺고 다른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앞에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입김처럼 가볍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가진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히 여기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포악과 권력과 힘을 믿지 말고 돈과 재물을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뒤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늘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병들게 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하고 사고 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느냐. 동성애를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좀 조용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 3월에 우리나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하면 어떤 청년이 이제 자기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이제 재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이 청년은 남자인데 그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요. 그냥 남자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성으로 바꿔줬어요. 그 법원의 판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사람의 외부의 성기로 성을 판별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몸이 여자라고 해서 여자가 아니고 몸이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성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 자기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므로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기가 성 전책성에 따라서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똑같은 남자의 몸 그대로 뭐 성기라든가 모든 몸이 그대로 남자여도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교회연합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과학을 뛰어넘는 법정의 오만합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남성, 여성, 호르몬도 있고 염색체도 있고 뭐 사람의 생체적으로 다 남자, 여자 구별되어져 있는데 그 과학을 부정하는 오만합니다. 두 번째, 그것을 인정했을 때 앞으로 여성들의 안전과 여성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여러분, 똑같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여자라고, 그 청년처럼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성으로 바뀐 그 사람은 이제 목욕하러도 여탕에 갑니다. 이제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을 갑니다. 그 못 가게 할 수가 없고 못 가게 하면 못 가게 하는 사람이 벌 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독일에서는 남성, 여성으로 바뀌는 것이 서류 한 장이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가 남성, 여성, 다양, 기재 안함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 성을 체크해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나는 성이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고 해서 다양하다도 있고 기재 안함 난 잘 모르겠다도 있어요. 그게 체크하면 그 사람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1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올해는 남자로 살다가 내년 남자로 살다 보니 재미가 없어서 내년엔 여자로 산다. 이 독일에 자기 주도 결정법이 통과되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이 자기 성별에 있어서 트랜스젠더가 예전에는 자기가 뭐 호르몬이라든가 뭐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진단서 이런 것들 필요했는데 이제 그 서류를 받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냥 자기가 신고만 하면은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말 같지 않는 세상이고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주셔야 되지 우리가 이 일을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어려움도 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 좌절하지 말고 우리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겨나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